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오면은 결산하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한다고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또 학교라든지 또 개개인들은 연말에 평가서를 쓰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연말이 오면 다 바쁩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또는 어느 잣대를 가지고 합니다. 회사라든지 인사 규칙이라든지 다 어딘가가 기준과 잣대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준과 잣대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편견과 불공정을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심이나 오판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유리한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또는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몇십 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중에 다른 범인이 진범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출소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해외 토픽에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보신을 위해서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성냥개비로 하나 불키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편견과 불완전, 유익과 보신, 불공정 이래서 오신과 오판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에 비추어서 예수님으로 판단하면은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불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샅샅이 비춰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과 사를 가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것은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고 생명이 아닌 무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어떤 사람은 그 일주일을 순환 주간이라고도 말씀하고 또는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고난 주간 두 번째 요일 화요일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책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성경책에 두 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두 단원으로 나와 있는 본문을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로따로 설교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과부를 서로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오이키아입니다. 오이키아는 집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들 일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집 하나 장만한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이 오늘날 보면은 은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생활을 마치는 분들이 집 하나를, 그 집이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헬라어로 오이키아는 집도 되고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번역하기를 가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마인데 이것은 다른 본문에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 판결이라 쓰지 않고 심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조금 의미를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을 읽을 때 바꾸어서 읽으면 더 의미가 확 닿습니다. 또 오늘 과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렙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렙돈은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와 같은 말입니다. 렙돈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사용된 거고, 고드란트는 이제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것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두 렙돈은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꾼의 하루 일당이죠. 그거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원도 채 한 10만 원 한다면은 1,000원 정도 조금 더 넘을 겁니다. 아주 미약한 돈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 44절에 생활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활비는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는 생활비도 되지만은 생명이나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게 번역됐습니다. 생활비는 생활이라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데 이 칸에 들어가기가 적어서 앞에 내가라는 말을 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서기관들, 세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서기관 제도는 성경에 검색해 보면 언제부터 서기관 제도가 있었냐면은 다윗 왕 때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서기관 해서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올 때가 다윗 왕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했고,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헌납한 물건이나 헌물이나 헌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렇게 존경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받는 존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이 서기관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쨌든 예수의 대적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지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글을 알지요. 그러나 100년 전이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글을 모르는 문명도 많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변호사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변호사가 적어가지고 어땠어요? 법무사라는 분들이 그거 뭐 써주고 이랬지요. 또 오늘날도 행정서식을 써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행정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잘 모르면은 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옛날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잘 모르면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신탁 업무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봉사하는 직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직에 세웠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군림한다든지 존경받으려고 교회에 직을 세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직분을 세운 것은 서로 봉사하기 위해 세웠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라는, 이것이 원래 서기관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셨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여러분들 충성하면서 서로 봉사하셨습니까? 정말로 올해 많이 못하셨다면 이 다음 해는 더욱더 예수님에게 더 충성하는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거로 바뀌어졌어요. 무보수로 일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같이 공존할 수 없지요. 돈을 찾아서 가든지 명예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5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부당한 형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다, 문안을 받고 있다, 상석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가가지고 어디 농사 일할 수가 없지요. 어디 공사장에 막노동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긴 옷, 하얀 옷입니다. 그런 옷을 발까지 다 가리게 입고 그 밑에는 수술이라나요? 그걸 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 어때요? 존경을 받지요. 그냥 대충 하고 입고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냉대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처소를 가려서야지요.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 가가지고 문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좋아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했다는 거죠. 다음에 상석을 원했다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여러분,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저희 교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이래 앞에서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래요. 이 회당에 오신 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데를 좋아한다는 거죠. 또 잔치집에 가면 가장 윗자리 있지요. 어디 연회할 때 가장 높은 자리, 이런 데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부당한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직한 일을 2가지 했어요.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소득이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과부가 되면은 참 비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글씨를 잘 몰라요. 뭐 배우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계약서 같은 거 써주면서 횡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횡령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처럼 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2가지,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명에는 태만했고 경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돈에만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전히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기관에다가 본인을 대입해 보세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나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부당한 형태의 3가지에 들어가지 않는지, 부정직한 2가지에 들어가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주어진 직분만 감사하게 받고 그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만한 일을 행한 종에게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많이 맡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나중에 심판할 때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앞서서 가르치고 지도자 된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올해를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로 경건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올해를 잘 못했다면 반성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3번째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41절에부터 44절에 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를 가지고 대부분 어떤 분들은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할 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런 것들을 이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올바른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부라는 것은요, 정말로 수입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가정일 했어요. 남편이 벌어온다든지 아들이 장성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본인은 무력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난한 과부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리는 헌금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헌금을 냈냐 하는 걸 알았냐면 이 제사장들이 헌금 내는 사람의 목적이 뭐고 얼마를 내냐는 것을 썼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낼 때 헌금을 내지만 나중에 이 헌금 위원들이 다 계수하고 거기다가
뭐 누가 얼마 냈다고 해서 연말 정산할 때 헌금 얼마 냈습니다라고 영수증 띄워주지요. 여러분, 정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라만상이 다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부책이라고 얘기하나요? 소리철이라고 얘기해요. 성금할 때 거기에 써놓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지죠. 여러분, 이 헌신된 사람, 가난한 과부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남아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자 있지요. 이 여자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기념해라 그랬죠.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 많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은 기억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랬어요. 이것을 생활비를 헬라어로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서 보면요, 마지막 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인생 전부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자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져 있는 우리의 일들을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주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내 인생 내가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이 헌신된 가난한 과부처럼 다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뭘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평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오늘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계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올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로 서기관처럼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처럼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사역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너희들의 진실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편견이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올바른 빛으로 너희들을 평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삶입니다. 서기관처럼 자기를 높이고 긴 옷을 입고 시장가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여러분 윗자리 앉기 좋아하고 가산을 횡령하고 긴 기도하는 외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된 사람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올 1년은 정말 어떤 삶이냐는 거죠. 진실한 평가받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자라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가 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 우리는 과거를 잘 회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꿈꾸자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부인했다면 헌신된 사람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서기관처럼 명성에 대해서 내 뒷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거지요. 존경에 대해서 내 뒷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지요. 오용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남용이나 오용하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거지요. 오늘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부를 대조시켰지요. 서기관과 과부, 너희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와 같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엑스하시고, 여러분 헌신된 사람,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고 오히려 섬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 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라는 것이죠. 서기관처럼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라는 거죠. 헌신된 사람, 가난한 과부처럼 섬기라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조정시켜야 될 좌표라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하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한 삶, 제자의 삶, 그것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삶, 섬기려는 삶.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들, 특권들,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밥벌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